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5월의 찬란한 아름다운 눈부신 여러 가지 사랑의 기운을 저희들 느끼면서 오늘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와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을 허락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성도들이 형제 자매로서 아름다운 가정 울타리를 이루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감격 속에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귀한 사랑의 화신이신 어머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귀한 어머니와 또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을 절감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이 어머니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또 한국에서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 효학회라고 한국효학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효도라고 하는 말을 영어 발음으로도 효라고 표기하자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효라고 하는 효의 발음을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면은 HYO가 되잖아요. HYO, 효. 이 효의 철자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자, H는 하모니. 자, harmony of young and old 그랬는데요. 이 하모니, H 하모니는 조화잖아요. Y는 젊은이, 영의 대문자고, 그리고 O는 old, 노인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효라는 것은 자식과 부모 간의 하모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자식을 사랑하고 하면은 아름다운 가정의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어 철자를 가지고 이렇게 효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이제 봤는데요. 이 효도라고 하는 것, 한자로 볼 때의 이 효자는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라고 하는 것, 영 위에 노, 올드,
이 윗부분 글자가 놓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어머니를 이제 부양해야 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 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으로 귀한 그런 글자입니다. 이 영어에서는 이 한자로 이 효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뭐 효도 할 때에 그 효도에 해당하는 말이 이제 없다고 해서 그냥 그 효도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가 않고, 주로 filial piety라고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filial piety라고 하는 말은, 여기 filial의 어원은 딸을 의미하는 라틴어 필리아 하고 아들을 뜻하는 라틴어 필리우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아주 헌신하는 그런 실천을 얘기합니다. 또는 부모님이나 조국에 대해서 충성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심을 뜻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듣던 말이 있잖아요. 효도하라.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공자는 유교적 영성으로서 말하기를 원시 효자 백행지본 사친지효 양친지성. 무슨 말입니까? 효도는 모든 행함의 근본이다.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지극한 효로서 해야 되고, 봉양하는 데 있어서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섬기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같이 하지 못한다고 하면 금수와 다를 바 없다. 짐승과 똑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삶의 행동의 근본이다. 백행지본이다. 그리고 교육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효를 해야 된다. 효하지 않는 사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자소학 효행편에 보면은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진부대,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나무는 멈춰 있고 싶지만은 바람이 그치질 않는다. 바람 잘 날 없다. 자식은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은 이미 떠나가셨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이 효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그런 행동 양식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 중에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좀 모신다든지 또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는 거죠. 아직 학계에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온전한 효도를 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원래 이 헬레아 원어에서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 이게 휘파쿠호 그러는데 이것은 밑에서 아래서, 그러니까 이 휘포라는 말이 언더라는 말입니다. 아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더에서 듣는다, 이 아쿠오, 이게 리슨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듣는다, 겸손하게 듣는다 하는 말이에요. 아주 진솔하게 듣는 행위를 순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즘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선택적으로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원래 원치 않는 얘기는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선택해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가정에서 좀 아이들에게 방을 깨끗이 치워라. 이 평상시의 목소리로 방을 깨끗이 치워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큰아이, 둘째아이 모두가 관심이 없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너희들 어떤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냥 금방 방문을 열고 나와서는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냐고, 어떤 아이스크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선택해서 듣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 날인데,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십계명에다가 효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좀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의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참 너의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장수하리라,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의미지만 참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십계명 앞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율법인데, 자, 뒷부분에 나오는 율법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약에서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카바드라는 뜻입니다.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 아주 무겁다는 뜻이에요. 힘겹다, 짐이 된다 그런 뜻도 있고, 존경한다, 영화롭게 한다, 존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무거운, 아주 인상적이라는 뜻에서 무게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우리가 우리 내장 기관에 있는 이 간 있잖아요. 간. 이 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도 카베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 이 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그런 단어인데, 왜 이 간을 카베드라고 썼느냐? 우리 내장기관 중에서 간이 가장 무겁다잖아요. 무겁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자, 신약에서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 이 티마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가격을 정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하다라는 뜻으로 부모님에게, 노인에게, 왕과 권세 있는 자에게 아주 영예를 표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효도하는 자식이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식들이었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효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의 장을 보면은 좀 믿음의 사람들 16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16명을 보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 얼마냐? 한 100여 년입니다. 100여 년. 1년, 10년 이게 아니에요.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큰 배를 짓는데 100여 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주를 짓고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랬는데, 100여 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장구한 기간입니까? 근데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잠깐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들들이 굉장한 효자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계속 말을 안 듣고 방해를 했다 그러면은 그 일이 쉽게 될 수가 있었겠어요? 아버지, 나 이거 못합니다. 이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 와서 이거 좀 도와라. 아니, 아버지 혼자 하세요. 이 나무 좀 날라라. 아버지 혼자 하세요. 제 바빠요. 내 바쁘니까 못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였다고 하면은 과연 노아가 그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또 방주에 들어가자고 할 때에 순종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순조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지. 자, 방주에 들어가자. 아버지나 들어가세요. 나 답답한데 안 들어갑니다. 아이고, 따분한데 나 안 들어가요. 아버지나 들어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랬다면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순종했다. 다 따라 들어갔다. 참 효도하는 자식들이었다. 노아의 자식들, 참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었고 순종하는 효도의 자녀들이었다 하는 거죠. 자,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순종도 아름답습니다. 자, 100살에 얻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참 금이야옥이야 기른 아들이죠. 근데 어느덧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온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거기서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참 얼마나 샤킹한 일입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떠날 때에 이삭아, 이제 가자. 그럴 때 이삭이 예 하고 따라 나섰으니 망정이지, 아버지 혼자 다녀오세요. 나 안 갑니다. 그랬다면, 예? 얼마나 참 귀한 순종하는 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자. 그러니까 예, 순종한 겁니다. 자, 3일 길을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예? 그러니까 종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려니까 심심해서, 아버지 나 안 가요. 나 집에 돌아가 버릴 거야. 나 재미없어. 나 집에 갈래. 따라 나서긴 했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면, 나 가야겠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삭은 끝까지 따라갔어요. 자, 산에 올라갈 때에 장작을 지고 갑니다. 장작을 이 아들 등에다가 지워요. 이삭아, 이거 지고 가라. 아버지 왜 나만 집니까? 아버지도 지세요. 아버지가 지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리고 장작을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자, 장작을 쌓았습니다.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삭을 눕힐 때에 왜 날 눕혀요? 왜 아버지 미쳤어요? 젊은이가 이 늙은 이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120세나 먹은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참 이 청년 왕성한 혈기를 가진 청년 이삭이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이삭은 순종하는 자식이었다. 효도하는 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마다 효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효도는 공경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순종도 귀합니다. 그러나 공경은 더 귀해요.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조금 다른 겁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에서 겸손한 자세로 듣는 겁니다.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공경은 섬기는 거예요.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공경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공경함으로 본을 보인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해 보면요, 참 이삭이 나이 들었을 때는 조금 혼미했습니다. 그 아들이 뭐 많기나 했어요? 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둘밖에 없는데 이 둘도 구별을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뭐 많지도 않은데 달랑 둘 있는데 그 둘도 구별을 못했다.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도 모르는 조금 실성하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순종합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말해요. 복을 빌어달라고 참 별미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대접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효도해요. 공경을 해요. 이 공경하는 자식을 만난 이삭, 자기도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기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자식을 만난 것은 자기가 부모님께 그만큼 순종했기 때문에 이 공경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경하는 자식이 또 자식들을 12아들을 두잖아요. 12아들 뒀는데 총리 대신까지 두게 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부모님을 효도하는 사람,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는 잘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거는 관계입니다. 관계의 복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 바로 관계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맺는 관계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일상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맺는 관계잖아요. 이 아기가 태어나서 누구랑 관계를 맺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랑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맺는 이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 실패하면은 그 자녀의 모든 주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자녀가 누구와 관계가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성공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 훌륭한 그런 관계를 맺는 근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룻이 있습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히브리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어머니 참 이 나오미와 함께 그냥 뭐 그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자기 남편 죽고 또 참 시동생들 다 죽고 말았어요. 결국은 참 시어머니 하나 남았는데 정성껏 봉양했어요. 효도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은 시어머니를 끔찍이 위하고 사랑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부모님과 천부적인 관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누구도 어떤 철학이나 속임수도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참 이런 관계 속에
침투할 수 없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면은 항상 마음이 든든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극한 위험에 처하게 될 때에 좀 돌아가고 싶은 여러분 고향, 회귀 본능 이게 발동이 돼가지고 부모님의 존재와 사랑이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 부모님의 존재와 포근함, 희생적인 그 사랑을 떠올릴 때에 어떤 어려움, 어떤 혼란, 어떤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몸의 생체 기능이 아주 긍정적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와요. 아주 기쁨으로 풍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자는 건강하고요. 오래 살게 돼요. 이게 바로 장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불효자는 참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좀 불효한 이 불효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이 세상의 세파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해요. 항상 참 아프고 말이죠. 또 이 불안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단명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예방의학에서 말하는 효건강학이에요. 효건강학이라고 하는 건 효도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장수하다라는 거예요. 장수하는 복, 이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장수하는 것을 가리키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이게 뭐 육신적인 장수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하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요셉은 순종하고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참 종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갔지만은 원망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참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부모와 형들을 기근해서 다 구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형통과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자, 구약에 계명들이 있지만은 약속이 있는 계명 중에 첫 계명이다 이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장수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효도해봐. 장수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나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위험 때문에 좀 우리 예배당에서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또 부모된 도리를 생각하면서 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우리도 좋은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나상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아버지, 이 시간 정성으로 헌금을 주님 앞에 들어 올립니다. 좀 이렇게 우편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전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어머니 날이자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좀 어머님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우리 좀 달아드리고 또 우리 사랑으로 함께하는 귀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감염의 위협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있는 처소에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복된 삶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김천 전우님께서 지난 4월 28일 돌아가셨습니다. 이민하셔서 이 미국에 계시는 동안 오직 우리 교회만을 평생 섬기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셨던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지난 4월 28일 날 돌아가셨어요. 장례 절차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에 따른 규정으로 10명에 한해서 가족 중심으로 하간 예배만 드리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김유주 집사님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족들과 우리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시고 충성하셨던, 항상 이 강단 청소, 꽃꽂이 장식, 그리고 촛불 점화,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 김천 장로님 생각하면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픈데요.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장로님을 떠나보내는 이런 부고를 전하게 돼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05장 우리 1절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